반석 위의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골로새서를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일 수요일에 2장 2절로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5가지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5가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바울의 첫 번째 성도들이 누리길 하나님 은혜는 마음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위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두 번째는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세 번째는 비밀이신 주님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번째는 그 누구에게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마지막은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를 원했어요. 5가지가 뭐예요? 처음에 위로를 받길 원하고, 성도가 하나 되고 늘 깨닫는 삶을 살고 속지 않고 굳게 서기를 바울이 원했어요. 이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원하는 5가지 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한 가지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저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비밀이신 주님을 깨달으면, 만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리죠. 잘 들으시는지, 잘 깨닫는지가 어떠하다 그랬어요?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 못 들으시는 것 같지? 왜 잘 못 깨닫는 것 같지? 이게 저의 최고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고민과 완전 다르죠. 잘 듣고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못 듣는 것 같고 못 깨닫는 것 같으면 이 마음이 내가 부족하구나. 접시에 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늘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마태복음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귀로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그 위에 14절 15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예언이 약 600년 정도의 예언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걸 예언했대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서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가서 1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의 씨앗에 떨어져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 중에 있죠. 여기는 늘 어때요? 긴장과 테러와 이게 가득 넘치는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전쟁 나도 나는가 보다, 미사일 쏴도 쏘는가 보다 할 정도로 감각이 둔하죠. 근데 이번에 좀 크게 좀 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땅,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한 땅, 최초로 성령이 임한 땅,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땅입니다. 여기 최초의 교회에서 복음이 막 퍼져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한 그 출발이 되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소중한 땅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늘 싸워요. 늘 죽이고 늘 테러하고 거기에 사랑은 없죠. 사랑이 있으면 안 싸울 텐데 사랑도 없고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뭐해서? 완악해서.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 예수님 등등이 와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듣지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까지 20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여전히 뭐한 상태죠? 여전히 못 듣고 못 깨닫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요즘에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6초에서 10초 들려주면 당신은 당뇨입니다. 이게 지금 개발됐대요. 보여주시면 여러분 혈액을 채취해서 85% 정확도인데 여러분 이 보이스 AI가 여성은 89%, 남성은 86%래요. 이제 피 안 뽑고도 알 수 있대요. AI가 기차게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듣는 것들을 잘 깨닫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해서 아마 대부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직업이 뭐죠?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창녀예요, 창녀. 그리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집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집의 위치가 15절에 보면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성벽에 집이 있어요? 없죠. 성 안에 있죠. 여기는 좀 좁아서 성이 두 겹이었어요. 그 사이에도 집이 있고 성벽에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 살고 싶겠어요? 성 안에 넓은 땅에 살고 싶죠. 성벽에 산다는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겁니다. 또 창녀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막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여인도 오늘 이야기는 듣고 깨닫는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10절 말씀 우리 남성분들 우리 목소리 좋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들었대요. 이건 모든 사람들 여리고 모두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응은 여러분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옵니다. 9절과 11절에
라합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한 여인 라합은, 이 여인도 두려웠겠죠. 간담이 높고 정신이 잃을 정도였는데 이 여인은 이것을 믿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감정을 누리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냥 쫄아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라합은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행하셨음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얘네들하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열망이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하다 그랬어요? 강건하시다 그랬죠. 두 가지를 제가 강조했죠.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도의 견인을 강조했습니다. 라합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성에 정탐꾼 둘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인을 뭐한 거죠? 강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 큰 은혜가 이 라합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저기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데가 모압 평야 그리고 시딤입니다. 시딤. 여기에서 며칠 전에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모세가. 이제 요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었으니 넌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1장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오늘 2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진로를 모두가 다 관심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수상한 사람 보이면 3일을 수색했어요. 샅샅이 모든 곳을 뒤졌어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낼까, 아니면 저들이 쳐들어올까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누구 집에 갔어요?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합이 한눈에 알아보고 미리 뭐 했다 그랬어요? 미리 자기가 준비해온 지붕에 있는 말리고 있는 그 3대 아래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까지의 1장과 2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두 가지. 먼저 9절 말씀 함께 9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더니. 내가 아노라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안다는 거잖아요. 이 단순히 하나님은 누구야라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맺으며 안다는 단어를 쓸 때 이 야다, 알다, 라합이 내가 아노라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남녀가 동침한 것을 말합니다. 연애할 때 몰랐는데 결혼해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그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알물 말합니다. 라합이 이 알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 자기 지붕 위에 두 명이 숨어 있어요. 그 두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성을 당신들에게 줄 나는 안 돼요. 나쁜 여자죠. 자기 성을, 그렇죠? 이완영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죠? 이건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다. 야, 너 진짜 복이 있는 자다. 하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6장 18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즉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가 그러면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반석이에요, 반석.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반석 위의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미 반석 위에 지금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첫 번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을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보낸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명령 내렸습니다. 만약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안 된다 그러고 2명은 된다고 말하죠. 만약에 2명이 갔는데 2명 의견이 갈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여호수아 힘들었겠죠. 엊그제 이제 지도자 안수 받았는데 지금 막 다투고 민심이 갈라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여인. 여러분 기생이어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드나들죠. 모든 정보가 어디에 모입니까?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라합은 가나안 일대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모든 필요를 이 한 여인에게서 다 받아요. 특히 중요한 정보를 다 얻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라합의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우리 11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어떤 고백이죠?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제가 신명기 4장 39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모세가 신명기에 3번의 설교를 하죠. 첫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시작. 설교 시작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다. 이걸 설교의 서두로 사용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라합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3장을 펴보세요. 한 장 넘겨 3장 11절 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온 땅의 주는 모든 땅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땅의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오늘 본문에 말했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어요. 3장 가서 누가 말했어요? 요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와 요수아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이 몸을 팔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와, 좀 이렇게 짜릿함이 와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여러분, 라합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리고성의 흙수저계의 레전드입니다. 이보다 더 흙수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겐 믿음이 있었고 이 여인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 게 지금 새벽에 요수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라합이 반석 위에 있는 여인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석 위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며칠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보셔서 24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정탐꾼이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그 온 땅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대요. 이게 주셨느니라를 동그라미 하면 이건 나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주다, 양도하다, 위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손에 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두 정탐꾼이 다녀왔어요. 그 외에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요수와 갈렙은 사심전에 들어갔고 나머지 200만 명은 한 명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미 하나님께 받았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보고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라합을 만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딴 사람 만났으면 제가 볼 때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어린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먼저 믿는 분들을 통해서 약한 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맞죠?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라합처럼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온 땅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믿음이 어린, 아직 자라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여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은 늘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교제 가운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걸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럼 저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서로 믿음이 자라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신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믿음을 고백했으면 그 다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더 볼게요.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이 말하는 거겠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어떻게 하래요? 건져내라 그럽니다. 라합은 확신했어요. 이 땅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줄 것을 확신했어요.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하자는 거예요. 그럼 15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죠? 맹세하겠대요. 알겠다. 그럼 맹세하자. 비밀만 지켜라. 14절에 맹세합니다. 15, 16 그 아래 보면 라합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줘요. 성벽에 있는 창문으로 두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3일을 수색한다 그랬죠. 근데 길만 수색하는 거예요. 산은 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라합이 알고 반드시 3일 동안 어디에 숨어 있어라? 산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하고 3일 숨을 잊고 3일 후에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두 정탐꾼도 무언가를 이야기하겠죠. 그 이야기가 18절로 20절에 세 가지를 지켜라 그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뭐하고? 매고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두 번째,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뭐하라? 모으라. 누든지 집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세 번째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세 가지 뭐였어요? 줄을 매라. 창문에. 너네 집에 다 모여라. 나가지 마라. 그리고 비밀 지켜라. 이 세 가지를 지켜라 그럽니다. 21절 우리 함께 21절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 아멘 한 거예요. 아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게 아멘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쉽게 상상이 되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라합이에요. 두 사람이 갔어요. 당장에 뭐 매야 돼요? 붉은 줄을 매야 돼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고백했으면 그 믿음의 반응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라합을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서 두 곳만 읽어볼게요. 야고보 2장 25,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보셨대요? 이 여인의 행함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순종 안에서 죽었는데 이 여인은 뭐 했대요? 순종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서 한 가지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있는, 행함에 있는 믿음, 다른 말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이 여인의 이름을 당당하게 하나님이 포함시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이 이방의 기생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에 기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만 보신대요.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그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손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줄을 매는 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저 줄 뭐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당장에 줄을 맵니다. 붉은 줄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럼 라합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신해야 돼요. 나는 아노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에서만 받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여러분들이 오늘 마치고 나가서 아파트나 집에 빨간 줄 한번 매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라합이. 저거 뭐예요? 저거 보기 싫다고 떼라고 그래도 저게 내 생명줄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 결혼식을 우리가 다녀왔죠. 가서 홍인영 권사님이 저를 인사하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손님들마다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처음 봤어요, 저는. 신부 엄마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대단했어요. 처음이었어요. 보셨습니까? 동생분이 오셨는데 동생분한테도 저를 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자부심인 것 같아요. 자부심.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줬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미쳐도 하나님 위해서, 내 정신이 맑아도 성도를 위해서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미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행함에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딱 나오죠. 저기 이제 왼쪽이죠.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저기는 반석 위의 집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다 찌그러진 집은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요. 반대로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의 집은 든든합니다. 견고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저렇게 되는 겁니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당장에는 몰라요.
당장에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표가 나요. 세월이 지나면 또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우리 집을 어디에 짓는지 돌아보시고 결단하면 돼요. 결단하고 오늘부터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해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앞을 보시고 따라서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당당하고 힘있게 사는 거예요. 왜죠? 반석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반석 위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